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성경 전체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절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의 중심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단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체 주제 진실로 속히 오리라와 각 단원의 제목들을 연결해서 대지를 파악해보면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하십니다. 첫째 단원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둘째 단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셋째 단원 화답함으로 오시기까지 계시록적인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본장의 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장은 약속과 권면이 됩니다. 약속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로 주어졌고 권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상이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하여 이겨라 격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둘째 단원 8절에서 15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셋째 단원 16절에서 22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7절 1절에서 5절까지는 21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유업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1.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합니다. 1절 기어 창세기에서는 강이 에덴에게 발언하여라고 창세기 2장 10절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에스겔 47장 1절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에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이 생명수강을 마치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한강수나 되는 양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니은 성경은 생명수강의 근원이 어린 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신 출애굽기 17장 6절 어린 양이 치심을 받으심으로 열리게 된 생명수요. 디귿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한 스가랴 13장 1절 죄를 씻어질 수 있는 샘물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한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리을 그래서 그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생명의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합니다. 2절 기억 14절에서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합니다.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십니다. 2장 7절 디귿 생명수와 생명나무라는 이미지는 창세기 3장에서 상실했던 축복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영생의 나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점은 생명수와 생명나무 과실이 재림 이후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에게 이제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그날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합니다. 3절 기억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러한 축복들이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이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자녀로서 그를 섬기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다만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이나 약속이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종말의 3년 반에 되어질 일로 여기는 해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합니다. 5절 상반절. 기억. 여기서도 강조점이 주야가 없어진다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제가 교회론인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주제가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 이런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형으로 주어진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출애굽기 40장 34절 솔로몬의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역대하 7장 2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모형이 아니라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욱 충만하겠느냐고요.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교회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5. 그렇다면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하신 5절.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햇빛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기억. 바울은 자신에게 둘러 비친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니은 그 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신 대로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된 여러분의 몸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이유. 그러므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십니다. 4절 상반절. 기억.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는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리니라는 묘사는 이기는 자에게는 지고 지선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함입니다. 니은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마지막 장에 와서 또다시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함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긋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죽기까지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12장 12절 그런 자들임을 저희 이마에 있는 이름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붙어 있을 터인데 나는 이 이름의 영예를 얼마나 의식을 하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7. 이기는 자는 2장에서 3장으로 시작된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유업이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는 5절 하반절 말씀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만년도 아닙니다. 세세토록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이 세세토록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 한 말씀에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모든 유업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니은 다윗이 비록 죽음의 위협하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엄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하여도 말씀에 의지하여 엄연히 오왕 같은 제사장 신분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은 그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요한은 서신서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영화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8. 그러므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십니다. 6절. 21장 5절에서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십니다. 19장 9절에서도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십니다. 기억. 믿음이란 이에 대한 응답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니은 사도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기 전에 자신을 거룩하고 참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그러하실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9.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십니다. 7절 상반절 기억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십니다. 니은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약속입니다. 10.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7절 기억 계시록은 시작하면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장 3절 읽는 자란 교회 앞에서 낭독하는 지도자, 즉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은 그렇다면 지켜야 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계시록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2장 3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기는 삶을 4장에서 4장 이하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5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0절 1. 임봉하지 말라 하십니다. 기억 이는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니은 또한 임봉하지 말라 하심은 계시록이 결코 비밀 문서와 같은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열려진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난해하게 여기고 이를 제쳐놓게 되는 것은 중심 주제는 소홀히 한 채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계시록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부각시켜 단순화시키므로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사령부로부터 작전 명령이 시야 부대에 하달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서를 임봉한 채 내버려두는 그런 부대를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귿, 계시록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작전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십니다. 전사들에게 칭찬과 책망과 격려와 약속과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는 의미가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언제인지 모르는 종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는 즉시 발효시켜야 할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가 이해할 수 없도록 작성한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이 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장 3절, 22장 7절. 그러므로 기억,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니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무슨 뜻이냐 하면 계시록을 전해 주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치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한마디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두 부류로 갈라져서 두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 그러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12절 기억 일한 대로와 12절 값 없이 받으리라의 17절 조화와 균형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상급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니은 이 점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21장 7절 유업은 상속하는 것이지만 이긴다는 것은 쟁취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상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억 왜냐하면 여기에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 바치면 축복받는다는 그런 경우에는 이 말이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바른 목적의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헌신하며 헌금함을 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귿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리을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우는 전사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미음 이를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비읍 그러므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상은 아무에게나 덮어놓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상이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다는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한 데 대한 보상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5.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십니다. 13절 21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말씀과 결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교인 중에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입으로 말고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증거 말입니다. 6.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달리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는 자가 7장 14절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빨 수가 있다는 말인가? 기후에서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을 찬송가에서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합니다. 그렇다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수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니은 두루마기를 빤다, 죄를 씻는다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행해지던 상징적인 묘사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귿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뜻은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하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의롭담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리을 이러는 정을 입은 자는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과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의 모독을 돌린 것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7. 이는 제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성에 들어갈 자란 기억 먼저는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니은 그리고 더럽히지 않기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합니다. 15절 기억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혼란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제5심판 이후 20장 12절 새 예루살렘에서도 성 밖에는 이런 자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이 천국 묘사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니은 20장 끝절과 21장 끝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십니다. 셋째 단은 16절에서 22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빛이라 하시더라. 16절 16절은 읽기만 해도 굉장한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기억 우선적으로 나 예수는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엄숙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내 앞에 쓰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니은 교회들을 위하여 하십니다. 계시록에는 교회라는 말이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처음 1장 4절에 나오고 마지막 22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의 중심이 교회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장 5절 하반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5장 9절 하반절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도 교회를 보양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이 점이 계시록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16절 중반절라고 하십니다. 기억. 이는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록 목적을 요한이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고 명하신 분이 1장 11절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렇게 해서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이 계시록인데 이 말씀을 읽어 가르쳐 듣게 하여 지키도록 힘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장 3절 3.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합니다. 16절 이는 계시록을 기록해 하여 교회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자기 계시입니다. 기억 5장 5절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말씀할 때에는 장로 중 하나가 한 말이고 여기서는 다윗의 뿌리라는 말에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씀이 첨부되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와 곧 광명한 새벽별은 결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뿌리로 어두운 세상에 초림하셔서 광명한 즉 참빛이 되셨으며 특히 새벽별이란 여명을 알리는 빛별입니다. 신천신지 새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여기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하십니다. 17절 상반절 기억 이 한 절 속에는 오라 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절한 초청임을 나타냅니다. 니은 초청자가 누구인가? 5.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이는 교회의 증거사역이 성령과의 동역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니은 그렇다면 어찌하여 교회라 말하지 않고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자가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마태복음 22장 4절 6 그러므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기억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다면 17절 이는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을 심판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이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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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초청을 하여도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중심 사상은 복음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리 많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도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디귿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성부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초청하시고 이사야 55장 1절 복음서에서는 성자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청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 디귿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17절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계시록을 통한 일관된 초청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외면하고 음료의 유혹을 쫓아간다면 그 종말은 불과 유황못에 던짐받게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7. 이와는 대조적으로 18절에서 19절에서는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하십니다. 18절 상반절 기어 경고도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엄명하신 이 경고를 가볍게 다룬다면 1장에서 22장까지 증거를 흘러 떠내려가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면 그 경고가 무엇인가? 니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십니다. 18절 하반절 설교자들은 누구나 이 말씀이 자신과는 무관하리라고 여기는데 문제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한다는 것이 되는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는 바울의 설교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면 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설교자란 아무도 없다 하겠습니다. 디귿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십니다. 19절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제하여 버리는 시대에 처하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잣대로 재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권위가 무너져 내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서도 인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데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학자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보수주의 설교자들도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은 채 성경을 교훈적으로 기복적으로 유인전기나 명언집처럼 다룬 경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 명언집처럼 다룬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 설교로는 성경의 권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설교들은 논어나 불경이나 삼국지, 심지어 춘향전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기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주 목적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경을 가감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8.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절 상반절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1장 3절 시작하여 속히 오리라는 확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화답입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오시기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명심하여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9.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1절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요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보았듯이 21절도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기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은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말라기 4장 6절 저주로 마치고 있는데 신약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드릴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